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무척 추웠고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할 때 평소하고는 다르게 막 정전이 되지를 않나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금 연출이 된 날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날은 전혀 우리에게 또 어둠만 남아있지 않고 빛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또 임하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기다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또 느껴지도록 좀 일부러 정전을 주시진 않았겠지만 또 때가 되면 이렇게 불을 켜주시니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더욱 환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성도 간의 또 인사가 아까 전에 같이 드리고 시작을 했지만 한번 축복의 말씀은 많이 할수록 좋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하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뭐라고 드렸죠? 예, 약속하면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나님의 입술에서 말씀이 나가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500년 동안 개혁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항상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면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왔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아도 이루시고 기다림이 길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장의 말씀 이전에 우리가 사실 상고해 봐야 될 말씀은 구약성경 맨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성경 맨 끝에 있는 성경의 본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말라기라는 소예언서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말라기 이 4장을 시작하는 첫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말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말라기의 끝부분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패역했을 때,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세상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낼 거야.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말라기의 말씀이 딱 끊어지고 구원자가 오기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400년 걸립니다.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이거를 보통 성경을 말씀할 때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말씀의 단절기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신구약 중간기라는 표현으로 쓰곤 하는데요. 그게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 같은 이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강대국들은 쳐들어와 가지고 팍팍 밟고 다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심지어 나라도 뺏겨갖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도저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침묵 가운데 계시고 말씀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갑갑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나가시는 것이죠. 사실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인간은 조금 닭대가리 기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바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금방 만나와의 메추라기를 먹고 딱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고 땡깡을 쓰고 금방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 주시는 걸 보고도 우리 어디에다 보낼 거냐고 돌을 들어갖고 모세를 치려고 그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잊어버리십니다. 그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보면은 참 인생의 여정이 길잖아요. 그 요셉의 자손들이 애굽에 끌려가 갖고 종로로 탄 게 무려 40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기가 막히게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해주시고요. 이스라엘이 패역해 갖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끌려갈 때부터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때가 되면 돌려줄게. 근데 기가 막히게 돌려주시고요. 말씀이 끊어진 것 같아 갖고 사람들이 소망을 잃었다고 그러는 그때에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00년 뒤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 망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약속을 주신 다음에 곧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한마디로 약속은 주시지만 너희들한테 고난이 올 것이라.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무려 400년 동안 겪을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때가 있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을 보면은 교회가 참 약해진 시점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 것 같은 시점이라 사람들이 이제 갈팡질팡하고 흥청망청하기도 하고 그러죠. 1907년에 장대원 교회에서 평양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일어나고 나라 뺏겼습니다. 35년 동안 얼마나 진짜 끔찍한 세월을 살았으면 35년 끝에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말세론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세상 빨리 끝나고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런 노래였죠. 길선주 목사님의 말세론은 그때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기가 막히게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더라고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다 망할 것 같이 그냥 어둠이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은 민족을 쓰시겠다고 끌고 가 주십니다. 지난 50년, 60년, 70년 동안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오늘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갑갑한 것 같이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인간은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더디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막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갑갑하게 놔두실 때도 있는데 어둠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속담이 있죠. 지독한 어둠이 있을 때 새벽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그 열매는 너무나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기도 가운데에서 막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흠이 없이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데 가장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안 주십니다. 근데 이 안 들어주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갑갑하고 아브라함의 사라가 만년의 아이를 낳은 것처럼 엘리사벳도 사실 아이를 낳을 소망을 포기한 정도로 다 무너진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늦게라도 필요하면 주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안 들어주실 때는 다른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심으로 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부인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른 건 다 거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이를 허락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너무나 안 들어주셨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런데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시고 때가 되니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이 아이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두 가지 기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이지만 이미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의 순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가랴는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옆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갖고 의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때 이제 가브리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필요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막으시고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들어주신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듣는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주도 면밀하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들어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한 번 작정하시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신묘막측이라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데 기가 막히게 톱니가 맞아 떨어지도록 일을 만드시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시는데 언제 작정하셨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건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우리를 구원받을 자녀로 작정해 두셨습니다. 이 작정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멋진 단어예요. 우리를 자녀로 품어주시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녀로 품어주겠다고 작정을 한 것 같은데 너무나 그 기도가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정령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응할 때는요, 굉장히 아기가 맞고 톱니가 맞춘 것처럼 기가 막히게 맞추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 하나 열심히 뛰어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니고 천사 가브리엘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엘리사벳에게 한마디 하고 사가랴한테 한마디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딱 본문에 와가지고는 6달 딱 기다렸다가 누구한테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가서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는 동정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너가 낳는 자녀는 너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었었던 마리아가 만약에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다가 가졌다라는 그런 이제 그 소식을 알지 못했다면 의심이 조금 더 컸을 텐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신지 엘리사벳 먼저 6개월 전에 아이를 주시고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심지어 뭐라고 주시냐면 너는 동정녀로서 아이를 갖다 낳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루어 나가시는 말씀은요, 아까 전에 400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는데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400년도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면서 기가 막히게 톱니바퀴처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마리아 앞에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이전에 작정되어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면서 톱니바퀴처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실 때 그냥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바쁘신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불러서 앉혀놓으신 건 하나님의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한량없는 은혜의 덕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때가 되면은 이루어 나가시면서 기적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차로 이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일들
다윗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작고 낮은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에게 선포하여 말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약속하면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반드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크게 느끼게 되어 있고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더 크게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임하신 것으로 믿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며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과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고 동일한 선포를 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사실은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불러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믿음의 자녀로 살려내 주시는 것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력으로 모든 것을 깨우치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마리아의 은혜를 더하고 계십니다. 이 마리아의 대답이 사실은 더 놀라운 대답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능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응답의 기도를 또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되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받는 것들이 참 많죠. 아까 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크로프트라고 하는 인디안 부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캐나다 엘버타에 사는 인디안 부족이었는데 캐나다 정부가 인디안들을 갖다가 이제 포함하고 사러 가고 있을 때 한 150년 전에 1885년에 대규모의 인디안 폭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캐나다 정부가 골머리를 썩일 때 이 크로프트라는 인디안 부족의 추장은 자기는 화평 가운데서 살기를 다짐했으니 캐나다 정부에 그렇게 폭동으로 가담하지 않겠다 하고 시간이 지나고 잠잠해지고 그리고 이제 평안이 왔을 때 캐나다 정부에서 이 크로프트한테 그동안 신의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열차 표를 갖다가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전역을 갖다가 그냥 기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공짜 표를 갖다 이제 평생 타고 다니는 표를 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부가 준 중요한 선물이라고 너무 곱게 간직을 하면서 자기 가죽끈에다가 딱 넣어서 목에다가 걸고 이것을 다니는데 이걸 갖고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기차를 탄 적이 없다. 기차를 타지 않고 자기는 이 좋은 선물을 받았으니까 누릴 거라고 하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이걸 갖다가 딱 메고 여기 이제 죽어가는데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보니까 가죽끈을 열어보니까 평생 타도 괜찮은 이제 열차표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차표랄까요? 약속과 징표는 우리에게 변함이 없이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약속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그냥 가죽끈 속에다가 넣고 다니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은 달라지겠죠. 다른 우리나라에 한 5년 전에 돌아가신 분 중에 마포에서 자라셨던 김벌레 씨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음향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음향 기술에 있어서는 뭐 최고적인 권위를 갖다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남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딱 중학교 졸업한 것이 전부 다였는데, 이분은 음향에 미쳐가지고 소리를 수집하고 다니고 소리를 편집하러 다니는데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유명한 얘기로 이분이 1960년대에 그 일본의 그 내용을, 그 광고를 보다가 펩시콜라에서 자기네들 광고를 갖다 이제 그 찍어주는데 음향을 갖다 내면은 이제 그 선발을 해주겠다라는 응모를 보고는 열심히 준비해갖고 만들었던 게 병뚜껑 따는 소리에서 만들었던 그 펩시 음향 효과였죠. 요걸 이제 만들어갖고 일본 그 동경 본사에다가 이렇게 펩시 본사에다 보냈더니 이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펩시콜라 본사에다 보냈는데, 펩시콜라 본사에서 이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전 세계 펩시콜라 광고에 이 소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펩시콜라 회사에서 이분한테 유명한 사건이었죠. 수표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근데 딱 받아보니까 숫자가 하나도 안 써 있어가지고 뭐 이런 참 치사한 놈들이 다 있냐라고 이제 이렇게 투덜거렸는데, 이분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분이, 평생 친하게 지내던 분이 누구였냐면 그 문화부 장관 했던 이어령 씨였어요. 이어령 씨한테 가가지고 세상에 이런 게 있냐라고 이렇게 투덜거렸더니, 너 당신 이게 뭔지 모르냐라고. 그게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었던 백지수표라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적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적어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분이 이어령 씨한테 물었대요. 얼마 정도 적어놓으면 될까요? 그랬더니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때 꽤 오랜 세월이 지난 거지만 그때 98만 5천 원 적었다. 그 98만 5천 원, 요즘 98만 5천 원은 아니고 보통 그 당시에 한 2년 정도 임금이었다. 그 정도면 괜찮다. 근데 만약에 펩시콜라 회사에서요, 보통 사람의 100년치 연봉을 적어놓어도 그냥 줬을 거예요. 근데 딱 2년 받아서 집 한 칸 받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은 이제 평생의 음향 전문가로서 영광을 많이 누렸었던 분이죠. 올림픽 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문화부에서 많은 일을 했었고. 근데 그분이 내가 평생에 거기에다가 그거밖에 못 적어 놓은 거는 그건 내 한계니까는 난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약속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한한 은혜가 있고 무한한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응답이 그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하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에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의 종이오니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를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로 서나가시는 대림절의 귀한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주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서 약속하심은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약속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며 늘 믿음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9장 찬송 같이 드립니다. 거기 그 뒤에